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살아계신 하나님,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산소망으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만이 참 소망이고 하나님만이 참 능력이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매 발걸음 걸어가고 바른 길, 생명의 길, 살리는 길, 승리의 길 살아가는 귀한 오늘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온전히 믿고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오늘입니다.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우리 동행하기를 원하며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르겠네. 2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광고 잠깐 드리면은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일 예배 후에 성경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법,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올해 어떻게 함께 나눌 것인지를 함께 나누는 중요한 특강이 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방에 함께 하신 분들 꼭 나눠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당에서 저희가 함께 나눕니다. 광고 드리면은 내일은 따로 새아침 기도회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장례 예배를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새벽에 떠나야 됩니다. 그러나 새벽 5시 55분에 우리 공동 카톡방을 통해서 묵상 나눔 안내는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런 경우라도 꼭 우리 개인 묵상을 먼저 본문을 보시고 내가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나눠드리는 것은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대할 때 그때 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이제 바르게 보게 됩니다. 함께 나눌 때 또 균형 있게 또 혹시 치우치지 않게 그렇게 묵상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창세기, 제가 잘못 적었네요. 이 5장인데, 5장, 내용은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맨 위에 본문 부분을 제가 변경을 못했습니다. 5장 1절부터 32절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5장 1절에 보시면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즉, 여기서 아담의 계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 톨레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톨레도트. 창세기에는 한 10번 혹은 11번의 이 톨레도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계보 혹은 족보 혹은 어떤 뭐 상황에 대한 경로에 대한 기록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2장에 타락하기 전에도 이 계보를 말씀하셨죠. 그리고 타락한 후에도 5장에 말씀하시고 그리고 노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 계보라는 표현을. 그리고 당연히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겠죠. 그럼 뭘까요? 이삭과 야곱에게도 이 계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50장에는 총 10번에서 11번의 이 계보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자, 이 계보의 의미가 뭘까요? 타락 전에는 하나님이 앞으로 내가 이렇게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가는 태도 만드시고 그것을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잘 다스리고 cultivate, 잘 경작하고 개발을 하여라. 그러면 이런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타락 전에 하나님의 그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안이죠. 플랜, 계획안이 바로 계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이 타락 후잖아요. 후에 있는 이 계보는 어떤 걸까요? 이거는 타락한 후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1절에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자, 하나님의 모양이니까 우리에게는 긍정적인 측면이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또 우리 속에는 존귀함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늘 존귀하게 대해야 되는 그런 모양이 있죠. 그런데 이 타락한 이 후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훼손은 됐지만 없어진 것은 아닌 그래서 기능은 이제 상실됐고 훼손됐지만 존재는 있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럴 때 또 타락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범죄한 이후에. 그래서 5장 3절에 보니까 아담은 130세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고. 자, 여기서 자기는 어떤 모양이죠? 하나님 형상의 모습도 있지만 타락한 이후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변명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없는 그 인간의 인본주의적인 모습, 무신론적인 인본주의적인 모습. 이게 아담에 있었고 그것은 이제 아담이 갖고 있는 그것이 그 자녀에게 유전자 같은 이렇게 함께 나눠지듯이 그런 모습으로 이제 아담의 아들인 셋에게도 그 후손에게도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5장 4절에 보면 아담은 셋을 낳은 후 5절에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즉 낳았지만 죽게 되는. 그 다음에 5장 6절에 보면 셋도 에노스를 낳았지만 에노스를 낳은 후 자녀를 낳고 그는 902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낳지만 또 죽게 되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것이 바로 이 어, 계보, 타락 이후의 계보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즉, 이 속에는 절망도 있어요. 죽었다는. 그러나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소망도 있는 것이죠. 그 소망의 모습이 어디 나옵니까? 바로 5장 21절에 에녹을 통해서 나옵니다. 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그런데 65세에 낳았고 365세를 살았으니까 나머지 300년 동안 어떡합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소망의 그 산소망의 모습을 하나님은 이 타락 이후의 계보 속에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너희들 절망만 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이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 너희들을 향하여 이제 죽음이란 심판의 모습이 있지만 그것은 내가 살리기 위한 참된 회복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을 하셔야 되지만 그러나 그 심판 속에는 자기 자신의 몸을 죽이신 그 희생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살려주시는 그 족보.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자,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은 아담의 형상이죠. 그런데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분은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죽음 속에 있는 낳고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음 속에 있는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보여주시는 게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무드셀라와 함께 했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이제 영생의 삶으로 나아가는. 자, 이때 에녹도 중요하지만
누가 제일 중요할까요? 무드셀라 아니겠습니까?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 무드셀라는 300살 사는 동안에, 300년 동안에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안 계시는데 죽지 않고 그냥 안 계시는 거예요. 물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뭐 봤을 수도 있고 안 봤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드셀라는 아버지의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무드셀라는 평생 아버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아버지 에녹이 죽지 않는다는 것을 체험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무드셀라가 5장 25절에 보면은 누구를 낳죠? 라멕을 낳고 라멕엔 또 누구를 낳죠? 노아를 낳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라멕을 향해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이런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죽는 것으로만 하지 않아.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어. 자, 이 라멕은 아버지로부터 그런 교육을 받으니까 자기의 자녀를 낳았을 때 이름을 뭐라고 하죠? 5장 29절에 보니까 노아라 하였습니다. 노아의 의미는 뭡니까? 위로자다, 안위자다. 즉, 이런 절망 가운데 우리는 위로도 받고 또 안심하고 위로를 받는 이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질 수가 있다. 자, 이 부분을 또 하나님은 이제 구체적으로 또 다른 산소망을 주시죠. 그게 뭡니까? 노아를 통한 방주죠. 방주를 통해서 실제로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은 구원을 위한 그 방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런데 이 방주를 노아가 자기의 세 아들과 또 아내와 또 세 명의 며느리와 함께 짓게 됩니다. 자, 이 짓게 됐을 때 그때 당시에 죄악이 관영했다 그랬어요. 뭐 요즘 시대로 얘기하면은 막 우리가 자녀 세대하고 대화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뭐 문화 세대 차이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특별히 노아 시대는 죄악이 관영했을 때 노아가 자기 자녀하고 대화가 쉬웠을까요? 비도 한 방울도 안 오는 그 시대에 그 또 배를 산에다 짓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자녀들이 막 불평을 하거나 반항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은 무드셀라가 몇 살? 969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 이 부분을 따져보면은 무드셀라가 그 죽었을 때가 언젠가 하면은 바로 홍수가 일어났던 때예요. 그리고 노아가 500세에 셈, 함, 야벳을 낳기 시작을 했는데 이때부터 100년 정도를 무드셀라는 자신의 증손자죠. 노아는 손자고 자신의 증손자 셈합 야벳과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드셀라가 홍수가 나던 그 해까지 자신의 아버지 에녹의 삶, 그리고 자신이 겪었던 아버지의 그 죽지 않는 삶, 그리고 아버지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을 자기의 아들, 그 다음에 손자 노아, 그 다음에 증손자인 셈, 함, 야벳에게 그렇게 증거하고 나는 이제 홍수 때문에 죽지만 그리고 나는 이제 죽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영생의 삶을 주신다. 자, 저는 이것을 행간을 읽는 묵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노아는 이러한 교육을 할아버지 무드셀라로부터 받았고 또 무드셀라는 증손자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소위 말해서 간증을 하고 증언한 그 살아있는 신앙 교육 이것을 행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 랭캐스터에서 있는 사운드 앤 사이트 앤 사운드라는 아주 큰 극장에서 기독교 공연을 하죠. 그런데 그때 노아라는 공연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노아라는 장면을 보면은 그게 무드셀라 증조 할아버지가 이 증손자들과 함께 이렇게 방주에 대한 장면을 이제 얘기도 하고 짓는 것을 보면서 아, 성경 해석을 바르게 했구나. 또 성경을 우리가 행간을 읽어야 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절망 속에도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또한 절망 가운데 죽는 상황 속에서도 에녹과 같이 동행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또한 그 후손으로서 이 땅에서 죽음을 넘어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도 입술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노아의 방주 안에 함께 들어오는 구원의 역사가 각 가정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갑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간증의 삶이 되고 교육의 삶이 되고 또 증인의 삶이 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노아의 방주 가정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